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이기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부로 출애굽기까지 다 읽었잖아요. 자, 오늘부터는 레이기로 들어서게 됐는데요. 출애굽기 마지막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다 일을 다 준행해서 성막이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임해서 모세조차도 감히 성막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셨던 모습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났잖아요. 자, 그리고 그런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에 그 장면이 바로 레위기 1장 1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끊어진 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한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레이가 누구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 그렇죠. 야곱의 셋째 아들 레이지 않습니까? 둘째 시므온하고 함께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의 완전 싹 다 몰살시켰던 그 주동자 중 한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레이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의 명령을 따르면서 이들은 다른 지파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레이 지파 사람들만 성막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고 제사장도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율법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그냥 어려운 제사 규례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정말 잘 들여다봐야 할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레위기라는 책은 성막 건립이 완성된 출애굽기 이후 이제 그 성막의 사용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여러 이제 규례들을 알려주시는 내용인 거고 이러한 규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삶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걸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됐죠. 그쵸? 자, 성막이 뭐냐면 한마디로 신방, 신혼방, 신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인 거예요. 자, 지금은 예수님은 신랑, 예수를 믿는 성도를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자, 문제는 하나님은 원체 너무 거룩하시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니까 죽이길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함께 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보는 본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한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걸 우리도 잘 읽어봐야 되겠죠. 자,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사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는 건가? 자, 우리가 이미 나눴듯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로 이 제사를 주신 거예요. 예? 제사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총 5가지가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고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이렇게 우리가 막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겁나 죄를 짓잖아.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니까요. 사망.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적인 죽음을 요구하신 거고, 그게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 새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겁니다. 자, 제물의 종류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왜냐면 이제 우리의 형편이 다 제각기 다르잖아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소나 양, 염소로 가지고 오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새라도 그 조그만한 새라도 제물로 가지고 오면 그걸로라도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 그쵸? 내가 죄를 지었네? 라고 인지를 했어. 자, 그런 사람은 흠이 없는 동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물은 사면 안 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키운 동물 중에서 정말 흠이 없는 아주 귀한 애, 그런 애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데리고 갔겠어요. 자, 이 동물들을 이제 데리고 무사히 성막으로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럼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너의 손을 이 동물의 머리 위에 얹고 너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말하거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 입으로 다 말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손을 얹는 행위는 자기의 모든 죄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자기의 모든 죄를 말하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자기의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로 싹 다 옮겨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의미인 거예요. 손을 얹는 거는. 자, 동물에게 죄를 싹 다 전가시킨 다음에 이 죄를 지은 사람,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그 동물을 자기의 죄가 전가된 자기가 데려온 그 동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때 새만 제사장이 죽였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그 동물을 죽여야 했던 거죠. 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예? 사실 이렇게 죽어야 하는 거는 이 동물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자기 자신. 예? 그런데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동물이 대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봐야 했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예? 동물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막 미간을 정면으로 그냥 확 찍던가, 뭐 심장을 한 방에 팍 찔러야 되는데, 아니 전문적으로 도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는 헛지르고 하니까 막 이 동물의 몸에 그냥 피가 아주 그냥 튀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 자기가 죽이는 거야 지금. 예? 자, 이제 이 동물이 죽어요. 드디어 죽었습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는 껍질을 또 직접 벗겨야 돼. 이 동물의 껍질을 직접 자기가 벗겨야 하고 각을 뜨라고 하거든요. 자,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 뼈 마디마디를 다 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후 제사장은 동물이 피를 흘렸을 거 아니야.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단에 뿌렸고 새의 피는 제단 옆으로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사장은 각을 뜬 부분들과 머리와 기름은 바로 올려놓고 내장과 다리는 씻은 다음에 올려놓는다고 이제 절차들이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자, 9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써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를 읽을 때마다 예전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동물을 태워 죽인 이 냄새를 아니 어떻게 향기롭다고 하시는 거지 하면서 막 좀 이해도 안 되고 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요 동물의 타는 냄새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뭐였죠 그러면? 바로 싹 다 불살라진 죄였던 겁니다. 그 동물은 죄를 다 뒤집어 쓴 상태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다 타진 거예요. 불살라진 거는 죄였던 거예요. 자, 죄가 완전히 태워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제 레위기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거든요.
번제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였다면 소제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함께 드리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또 이거는 자, 그 이유는 누룩은 죄와 부패함을 상징하고 꿀은 쾌락과 향락, 자기 만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과 꿀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소재에 반드시 소금을 더해야 한다고 써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건 또 뭐냐? 소금은 누룩과 반대로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은 썩지 않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언약 위에서 나에게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또한 소제는 그 곡식과 가루처럼 우리의 일상과 노동의 결과물을 드리는 제사였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기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 소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가지고 나오느냐를 묻는 제사였던 거죠.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화목제는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그 화목함을 누리는 감사의 제사였던 거예요. 자,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제사 후에 제물을 혼자 먹지 않고 가족과 이웃,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제사장과 나머지를 나누어 먹는 이 장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둘러앉아서. 예. 성경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을 기뻐하고 그 관계를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제사였던 겁니다. 자, 또한 이 화목제 제물은 남기지 말고 그날 안에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지 말고 지금 누리고 지금 감사하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가 주는 유익을 기쁨과 나눔으로 표현하는 그런 제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4장에서 나오는 네 번째 제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속죄제거든요.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그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거든요. 자, 이 장에서는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발적으로 지은 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 이 죄 역시 모두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몰랐으니까 아유 몰랐잖아 괜찮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에? 관계가 깨졌다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레위기 4장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서 재물의 종류가 다르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영향력이 클수록 죄의 무게와 책임도 커진다는 뜻인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매우 가난한 사람에게도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짐승도 새도 없을 경우 그때는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마련할 수 있는 밀 10분의 1 에바까지도 제물로 허락해주고 계신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이 죄를 해결해주고 싶으신지 그 마음이 여러분 너무 느껴지시죠? 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재산이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태도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속죄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뭐냐? 그건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 그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제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복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뉘우칠 때 시작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가 일상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가 해결되어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오늘 본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는데요.
번제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었죠. 또 소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삶으로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가 주는 기쁨과 나눔을 보여줬었죠. 네. 자,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죄까지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자, 이 모든 제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을 멀리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쵸? 죄인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주신 길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던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관계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